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쪽 위쪽에는 안 반가우세요? 너무 반갑고 고맙고 어렸을 때 많이 보셨다고 그랬는데 난 또래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저도 오기까지 참 많이 기도했고요. 아침 예배를 보면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오늘 아주 멋진 대강교회를 가니 함께 기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사실 우리 교회가 오늘 찬양제예요. 근데 이 약속이 돼 있어갖고 담임 목사는 여기 와 있고 이제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있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거지요. 저희 양들은 양이 아닌가요? 또 이곳에 오신 분들도 오늘 분명한 것은 누군가의 부탁으로 또는 누구의 겉면으로 내 발길로 왔다 한들 내 마음이 움직이기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 놓게 하든가 어떤 만남을 주선하실 땐 반드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열매는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것들이지만 아직 믿지 않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준비되어지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과 열매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제부터 처음으로 시작되어지는 멋진 일들로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를 제가 할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처음 오신 분들은 맨 끝에 아멘 이렇게 같이 화답하시면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토록 멋진 날, 멋진 만남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종홀로 세우지 마시옵고 종의 모습은 오직 우리 주님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주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이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성령님의 뜨겁고 멋지고 감미롭고 감동적인 은혜를 담뿍 받아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나사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이 앞으로 나갈게요. 잘 들리세요? 왜냐면 애가 잘하다 말아서 가린 게 많으면 잘 안 들려요. 오늘 저는 오자마자 충격적이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앞에 제가 좀 일찍 와서 이 주변을 쫙 돌았어요. 그랬더니 저쪽 굴다리 건너서는 아직도 좀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참을 기도하다 왔어요. 하나님, 대강교회를 통해서 이곳도 빛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한 30분 제가 뜨겁게 기도하다 들어왔는데, 오면서 보니까 앞에서 막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아주 열정적인 막 웃음이 가득한 게, 이들이 진짜 행복을 아는구나. 또 오자마자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 동안에 앞에 계신 분이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 어지럼증도 있지만 얼마나 이 새신자들 이 축복, 이 성회를 위해서, 이 축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열심으로 새벽 기도하고 준비를 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남자가.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들 제가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해주고 이렇게 지금 준비하는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박수 한번 쳐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게 목사님 뭐 뜬금없이 왜 뭐 감사하다. 그 감사가 왜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지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굉장히 잘생기시고 체격도, 나 김두한인 줄 알았어. 멋있게 생긴. 성도들 멋지고 막 열심인 거 봐서 저도 지금 생각 같아 나가다가 등록하고 갈까 그래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 소개대로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야, 바풀떼기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지? 근데 목사도 됐대. 근데 장애인들이랑 산다며? 야, 그 사람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아무리 여러분들 인터넷 뒤져보세요. 저 잘못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하나님 만나서 누군가가 얘기하는 정말 흔한 말로 인기 최정상일 때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먼저 선언하자면 선 딱 긋고 정말 당신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인기 최고이고 돈 마음대로 벌던 시절과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시절과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당신 엄마 걸고 얘기해. 그래도 저는 지금이 훨씬 더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마치는 그때에 저보다 더 그 이야기를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중증, 뇌병변 장애인들, 정신지체 장애인들, 그러니까 옆에서 돌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국적으로 있는 그 미신고 시설이라고 해서 정부의 지원을 못 받는 곳을 지원하고 교육시키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곳에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교수까지 나왔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김정식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방송 잘 나갈 때 따지면 제가 20년 동안 방송을 저는 인기가 한 번도 내려간 적은 없었어요. 아, 역시 내가 잘났구나. 김정식인 인생이 잘난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장애인들과 함께 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줄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쓰시려고 준비해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냐면요, 우리 장애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상처가 하나씩 있어요. 뇌병변 장애인들은 흔히 우리가 저 내성마비 그러죠. 자기가 정신은 온전한데 손발이 아무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상처가 심한 데다가 가족들이 그 친구를 계속 데리고 있기 뭐하니까 시설에다 맡겨요. 근데 이걸 맡긴 걸 버려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가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오고 어떤 찬양팀이 와도 일단 마음문을 딱 잠그고 하는 생각은 저 사람들도 라면 몇 박스 놓고 그냥 사진이나 찍다 가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가면 얼굴을 알잖아요. 텔레비에서 봤으니까 막 반가워해요. 그럼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그럼 막 안다고. 그럼 저는 그때 선언을 해요. 나는 당신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가족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몇만 배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당신을 이미 알고 있다. 당신은 혼자도 아니고 버려진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눈물을 훅 흘려요. 그 제가 손을 잡고 우리 기도할까요? 그럼 제품이 안겨서 막 엉엉 울고 저도 울고 같이 울어요. 정말 이렇게 그들의 마음문을 한꺼번에 열을 수 있는 것은 김정식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온전히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매주 예배를 보러 가면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된 남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놈은 저를 정말 사는 녀석이에요. 그냥 예배 끝나고 나면은 막 옆에 붙어갖고 안 떨어지려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가면 일주일 내내 얘가 하는 건 복도에다가 이렇게 종이컵을 놓고 전동 휠체어 갖고 카레이서들 운전하듯이 막 요리 빠지는 거 막 연습을 하는 거야. 뱅글뱅글 도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주일날 딱 가면 저 복도에서부터 막 달려와. 깨 쓰고 막 돌고 이걸 별걸 다 해. 그 너무 좋아해서 제가 물어봤어. 야, 넌 전도사님이 그렇게 해줬냐? 그러니까, 좋대. 자식이 잘생긴 건 알아갖고. 걔도 이렇게 비웃더라고. 그래서 걔가 하는 얘기가 지가 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래요. 지가 휠체어에 탄 키랑 내가 서 있는 키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잘 섬겨서 나중에 목사가 된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목사가 되자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요거는 까칠해, 요건 좀 뭐해, 요건 뭐 뒷말이 있어, 야 김정식 요거 만만해, 일로 와. 그러니까 일을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이번에 전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제발 새로 오신 분들이 가장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와서 의논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이러한 분위기를 만드셔야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나 저 아무 때나 막 전화를 해요. 오늘 온 것도 얼마나 기쁜 마음이겠어요. 우선 오늘 세 가지만 먼저 약속을 하고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세 가지 약속을 할까 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이제 천국 백성으로 보장을 받았어요. 신령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상 살아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다 혼자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웃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늘 행복해야 돼요. 늘.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월등히 잘하시는 분이 해결해 주시겠다니까. 그래서 아마 요번 전도 축제할 때도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 축제에 나니까 뭐 이렇게 잘해라 뭐 이래도 말은 듣는데 실생활에서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시내 큰 대형 교회들 가면요. 금요 철야 때 막 철야 예배를 하면서 찬양하고 통성기도 하면서 막 오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난리가 나.
그러고 은혜 잔뜩 받고 막 웃음 머금고 나오다가 차를 딱 뺐는데 누가 먼저 앞에 휙 지나가면 창문 열고 저라니. 그건 약과예요. 자, 목사님 이제 우리 전도 축제입니다. 우리 전도 잘합시다. 라면 아멘 그러고 가. 그리고 집에 가서 부부끼리 또 싸워. 남편 늦게 들어왔다고. 근데 여기 또 믿는 사람들은 부부싸움을 해도 지지를 않아. 기도빨이 좋으니까 말빨이 좋아. 밤새 싸워. 그리고 아침 되면 또 목사님이 전도를 했다 나가서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을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 너나 잘하세요. 이제요 우리는 전도지를 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생활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방긋방긋 웃고 다니면서 내가 살아 숨쉬어서 돌아다니는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동의 눈물을 회복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눈물, 자녀 때문에 흘린 눈물, 육신의 병으로 흘린 눈물, 가정의 부부간의 불화, 고부간의 갈등 많아요. 사업적인 어려움. 하지만 이래 그 눈물은 뚝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이제는 감동. 아, 내 남편만 생각해도 감동이야. 얼마나 애쓰고 있어. 오, 봉팔씨 눈물 주르. 내 아내 집에서 정말 열심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 봉자. 우리 아이들 정말 엄마 아빠가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열심으로 공부하고 있고 이 험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 아이와 함께 기도할 때마다 감동의 눈물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웃음과 감동의 눈물, 이 하나님을 만난 이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흥되어지고 내가 회복되고 회개하고 가정이 회복되어져서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굉장히 가난하게도 자랐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아마 그걸 느끼실 거예요. 저도 좀 하나님을 일찍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저는 저 인천에 굉장히 그 판자촌도 아주 빈민촌에서 자랐어요. 혹시 인천에서 살다 오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도 부자 동네에서만 살다 왔네? 인천? 아니에요? 어디? 인천 어디서 살다 오셨어요? 도원동. 야, 거기도 만만치 않게 가난해. 그럼 그 미나리깡 있는 데 사셨어요? 도원극장 있는데? 공설운동장 그 뒤쪽? 앞쪽. 이야. 그래도 도원동 거기 시장이 두 군데나 있어갖고 좀 먹고 살만 했어요. 이제 이제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살았나 잘 아죠. 저는 숭이동 106번지, 109번지 출신이에요. 아유, 저것도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가면 옆으로 들어가요. 똑바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골목이 없어요. 숭이동 106번지, 109번지 그러면 예전에 그 당시에는 낮에도 애들 글로 못 놀러 가게 했었어요. 돈 뺏기니까. 얼마나 험악하고 판자촌이고 못 사는 사람들만 살았는지 온 동네를 통틀어서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진짜. 그 직업이라고 그래봐야 뒷집 아저씨 도둑놈, 옆집 아저씨 사기꾼. 그나마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있었어요. 앞집 사는 누나. 소매치기야. 버스를 놓치면 안 되니까. 이런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누가 누구를 도울 수도 없었어요.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가난한 동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니께 내께가 없어. 빨래를 넣으면 다 지내 거야. 오직하면 추석 전날 목욕탕 갔더니 옆집 아저씨가 내 빤스를 입고 있더라니까.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동네에서 사는 것도 문제인데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혼자 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가난한 동네에서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죠. 어머님은 살림밖에 몰랐었는데 돈도 없죠. 제가 2남 1녀 중에 막내인데 누나는 저 부산 친척집으로 보내주고 저는 어리니까 엄마하고 함께 있고 저희 형은 좀 저하고 성격이 달라 좀 굉장히 진취적이고 아주 열심히 살고자 했던 아주 지혜롭고 효자였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혼자 되자마자 바로 가출을 해버렸어. 지금이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지. 이 참 아픈 얘기거든요. 그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저 연안부들 하는 데 가서 이제 회장사를 시작하는데 돈도 없죠, 경험도. 지금이야 관광지지만 그때는 다 갯벌이었었어요. 요만한 뻘건 고무다라이 하나 놓고 가게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고무공을 이렇게 주물르면 산소방울이 올라와요. 낚시꾼을 상대로 한 생선 2마리 받아놓고 장사를 하셨는데 이게 다 팔리면 좋은데 안 팔리는 날은 버스 타고 못 들어가니까 어머님하고 저하고 갯벌에다가
돗자리 펴놓고 찢어진 파라솔 밑에서 잠을 자면 서로 교대로 밤새 이 산소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잠이 껍박 들었다가 딱 깨서 추워서 깨어보면 밤사이 비가 내리는. 그러니까 이 갯벌이라 물이 안 빠지니까 어머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물에 쭉 젖어 있는 거예요. 막 손이 퉁퉁 뿔지요. 저는 어리니까 울고 있는데 어머님은 이게 빗물이 들어가서 바닷고기가 죽으니까 이걸 보관을 해야 좀 더 팔 수 있으니까 요만한 얼음을 하나 살 돈이 없어서 저 얼음 공장으로 2, 3km 되는 데를 다라이를 지고 또 가세요. 그러면 고깃배에다가 이렇게 막 얼음을 쏟아붓는데 요런 덩어리가 가끔 떨어집니다. 그걸 허건날 맨손으로 집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어머님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효자가 된다든가 효도를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무조건 어머님 말씀을 거역하면 천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어머님은 한여름에도 이 손에 동상이 걸릴 정도로 고생을 하셨어요. 이게 다 갈라져가지고 사람 손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불행히도 또 우리 어머님이 가난하다 보니까 미래가 없고 믿지 않으니까 비전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교인들한테 여쭤볼게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미래는 약속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어디에 돼 있어요? 천국 백성으로 예비돼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죠? 기도하거든 응답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그 두 가지만큼 우리는 확실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게 없기 때문에 기도할 줄도 모르고 미래가 없으니까 오직 미래를 어디다 두느냐? 자식한테만 두는 거예요. 미련 맞을 정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돈이 몇 푼 생기면 저를 끌고 저 무당집이나 점집에 끌고 가세요. 허건날 물어보는 것도 똑같아. 우리 아들이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까요? 근데 난 수도 없이 다녀도 그거 맞춘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나 목사 된다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래도 어린 나이지만 어머님이 워낙 좋아하시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요, 우리 집안이 어느 정도였냐면 어머니가 미신을 어느 정도냐면 거의 집이 무당집에 가까웠을 정도. 우리 집안에서는 나중에도 뭐 교회 교자, 하나님의 하자만 하면 난리가 났어.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 하품할 때도 이렇게 못해. 그렇게 살아도 어머님이 밤만 되면은 새벽이면은 옥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시는 거 이런 거에 익숙하니까 저도 하나님의 존재, 예수가 누군지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이제 방송할 나이가 되었을 때 제가 1981년도 대학교 2학년 때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은 이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썩어 들어가는 희귀병에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연예인이 될 때 뭐 비전이 있고 유명하게 되는 게 소원이고 뭐 여러 가지 꿈들이 있었지만 저는 연예인이 됐던 것이 딱 한 가지 돈이 필요해서 연예인이 됐어요. 어머님 수술비를 이 신경조직을 다 얘들이 이 뼈들이 누르니까 어머님이 아무 활동을 못 하셨어요. 밤새 울면서 사셨어요. 이 수술비 마련하려니까 나쁜 짓을 강도짓을 하던가 연예인이 돼야지 큰 목돈을 번다는 생각 때문에 무작정 저는 서울로 찾아간 거예요.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1981년도에 군부 시절이에요. 그땐 방송국에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연예인들도 들어가다 잘못 걸리면 여기 막 얻어맞고 이러는 거죠. 근데 저는 오직 어머님 살려야 되겠다는 한 생각으로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기타 하나 들고 그냥 무작정 방송국에 찾아서 서울로. 근데 군인들이 지키는데 제가 들어갔는데 잡지를 않아요. 부르지도 않아. 쓱 보니까 딴짓하고 있어. 이놈들이 역시 이 잘생긴 사람 알아보는구나. 이 동네 되게 비웃는다.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저를 잘 모르는 경우에 목사님 뻥쟁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당시에요. 인기로 따지면 요즘으로 따지면 누구야? 김병만이나 유재석이가 내 가방을 들고 다녔었으니까. 외모로 따지면 요즘 연예인들 중에선 원빈이나 현빈이 아주 박장대소를 하네? 참. 나 시험 들어서 가히 쓰겄어. 자, 내가 증거를 대게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 저하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지금은 세상 따르면 뚱뚱한 김영곤이라는 애 있었어. MBC 제일 막내가 잇몸 툭 튀어나온 이경규라는 애야. KBS에도 툭 튀어나온 매기 이상훈이. 그 다음에 숭구리 당당하는 애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60살 먹은 배영만이 왜 그러냐고. 그 다음에 주걱턱 김명덕이, 그지요? 여기 멀쩡하게 생긴 놈이 어딨어?
원빈이 맞잖아. 여하튼 저는 그렇게 방송국에 갔는데 PD를 딱 불러가지고 보자마자 벨생쇼를 했어요. 기타도 쳤다가 노래도 했다가 춤췄다가 뭐 왜? 나는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엄마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기도하려거든 목숨 걸고 하라고 그래요. 적당히 하지 말라고 취미생활처럼 하지 말고. 우리 교인들 70%가 어르신들이에요. 80 넘으신 분들. 근데 제가 그래요. 목숨 걸고 하라고. 아유 목사님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산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죽을 거 목숨 걸고 하라고. 근데 요즘에 바뀌셨어. 뭐라 그러면 목사님 내가 이제 87세 되신 우리 사라 찬양대 우리 성가대는 평균 연령이 84세입니다. 제가 65세 이상 안 되면 제가 안 넣어주기 때문에 86세 되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한 2달 막 매일같이 그 얘기를 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제 내가 이제 살아봐야 40년 이 짝저짝이요 이래.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그게 1년도 못 살 것 같아요. 40년 이 짝저짝으로 넘어갔어. 그 이제 좀 지나면 그래. 목사님 장례식은 제가 거하게 해드릴게요. 이러실 것 같아요. 북한의 교민들은요, 교포들, 북한 주민들은 이불을 몇 겹씩 쓰고 아버지, 아버지 누가 들을까? 들어서 걸리면 총살당할까? 목숨 걸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서 그때 하나님을 못 만났지만 목숨 걸고 뒹굴었어. 그때 PD가 이렇게 보고 있더니 나중에 오박산의 사람들 PD 했던 사람이에요. 윤인섭이라. 다음 주 목요일부터 나오셔? 그걸 가버리네? 저는 바로 연예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무리 웃겨져도 연예인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는 근데 껌 씹기보다 훨씬 더 쉽게 연예인이 됐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때만 해도 개그맨이 몇 명 없으니까 연말 12월 달에 특집을 해야 되는데 엑스트라로 쓸 놈이 없는데 멀쩡한 게 하나 오니까 그냥 쓴 거야. 그 사람은. 근데 저는 목숨 걸고 하니까 어때요? 일을 악물고 하잖아요. 주병진이가 뭐 꽁트하는데 옆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건데 그래도 열심을 다했더니 그게 방송 나가자마자 방송국으로 엽서가 온, 그때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엽서가 중학교, 고등학교 여고생들이 막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 조그만 예쁘게 생긴 오빠 누구예요? 그때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개그맨들이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엽서가 온 거야. PD들이 야, 김정식이가 누구야? 얘가 저 옆에서 격파했던 애가 누구야? 저는 그 당시 운동선수였었거든요. 그래서 막 격파하는 걸 보여줬거든. 누구, 그거 한번 오라 그래봐. 그 막 주택복권인가 거기서 오라 그래. 또 어디서 오라 그래. 그럼 그때마다 막 계속 막 1000통, 2000통 막 오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저는 방송 딱 4주, 한 달 만에 인기순위 2위까지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누군지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데 그냥 인기순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PD들은 인기가 있으니까 안 쓸 수가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저는 바로 그 다음 해에 봄에 82년도 봄에 특집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당시 최고 인기 있는 송골매하고 저하고 노래 맞대결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승승장구하면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흔한 스캔들도 한 번 없고 인기도 내려간 적이 없어요. 요즘에 개그맨들 사고 많이 쳐요. 연예인들 사고 많이 쳐요. 교회에서 기껏 간증하라고 갖다 데려다 놓으면 그 다음 주에 음주 사고 쳐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세상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건 연예인들이건 스포츠 스타건 정말 온전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지 돼요. 그런데 저는요, 보세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바풀떼기 나왔던 도시의 천사들 기억하세요? 형님 안녕,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그거를 제가 4년 반을 했어요. 또 남자들 좋아하는 동작 그만이라는 군인들 나오는 것도 제가 4년 반을 했죠. 또 어르신들 좋아하는 머리 좀 엄마 밥 줘야 돼. 꼬마 신랑을 제가 4년을 했죠. 그 다음에 요즘 젊은이들도 알 수 있는 게 아침마다 했던 제가 혼자서도 잘해요라고 꺼야 할 거야. 여기에 제가 안뚱땅 아저씨로 MC를 10년을 봤어요. 홍길동이라는 영화 1편부터 10편까지 주인공을 했었어요. 여기 양택조 집사님 오셨었다면서요. 그 양택조가 내 영화 엑스트라 하던 사람이에요. 주막에서 막걸리 들던 사람이에요. 난 주인공이었고. 정말 이렇게까지 보면은 그 20년이라는 세월 제가 계속 승승장구했잖아요.
그게 문제인 것이, 그러니까 나는 점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국에 딱 들어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게 막 돈이 굴러 들어와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와. 제일 먼저 어머님 집부터 한 채 딱 사드렸어요. 집을 사드리면 어머님이 뭔가 좀 꾸밀 줄 알았더니 우리 어머님은 좀 특이해요. 2층 집에 아래층 전체를 쓰시라고 그랬는데 가구 같은 걸 들여놓는 게 아니라 집에다가 갑자기 그림을 갖다가 붙이는데 현관문 열고 저하면 건너편에 이따만 호랑이 그림이 하나 있어요. 거기 수염이 이렇게 난 할아버지가 삼지창 들고 눈 부릅뜨고 걸터 앉아요. 이런 그림을 더덕더덕 붙여. 거기다가 촛불이며 향을 그냥 밤새 24시간 켜놓죠. 염주 주렁주렁 거는 완전 무당집이야. 제일 견디기 힘든 게 24시간 테이프를 틀어놓으세요. 그런 거 있잖아. 보리쌀을 줄라냐 쌀을 줄라냐 뭐 이런 거 있어. 밤마다 이걸. 그래도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제가 그걸 마다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이 새벽마다 비나이다 보리쌀을 줄란가 이것 때문에 내가 잘 된다는 또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저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서 딱 장가를 갔는데 이 기가 막히게 내가 또 장가를 잘 갔어. 이 동네 많이 비었네. 오늘 우리 교회 찬양제라 우리 집사람이 못 왔는데 내가 사진을 갖고 왔어. 나는 사진만 봐도 가슴이 벌렁거리지. 제일 앞에 앉으신 분만 내가 보여드릴게요. 가운데가 저희 집사람이에요. 미인이시네. 미인이죠? 영안이 뜨이셨어. 아니 저는 8불 7일에도 좋아요. 진짜 미인이에요. 예뻐요. 몸매도 이쁘고. 거기다가 저희 집사람이 그 당시에 서울대 음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유명했던 피아니스트였었어요. 그러니까 피아니스트 이미애 그럼 그때 꽤 유명했었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뭐라 하냐면 개그맨하고 피아니스트가 결혼한다니까 뭐라고 신문에 냈냐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에 만나요. 난 그때 내가 평강공주인 거 처음 알았어. 중요한 건 제가 그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외모가 어떻든 학벌이 어떻든 집안이 어떻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장가를 잘 갔다는 이유는 믿는 여자가 시집을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했는지 자기 연주회를 앞두고 교회에 반주할 일이 있으면 그거 먼저 쫓아가는 사람. 집에 와보니까 얼마나 웃겨요. 막 이상한 그림 걸려있지 보리쌀을 줄랑가는 밤새 하고 있지. 그러니까 집사람이 열흘도 안 돼서 어머님을 전도실 시켰어요. 어머니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예수 만나 교회 나가요.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머리끄댕이 잡혀서 쫓겨. 우리 어머님은요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자 남편 대용으로 생각해요. 심지어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같은 한 방에서 있다가 나오는 날은 식음을 전폐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방문 앞에 등기대고 밤새 그 화투패 5간 뛰셔요. 할 수 없이 내가 소파에서 자면 그 다음날 아침 앞침하고 집사람한테도 아가 내가 찌개 끓여놨다. 그런 어머님한테 어머니 예수 만나 교회 나가요? 이게 될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장가 간 지 얼마 만에 막 호라비로 여러 번 살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미련 맞은 아내가 그만 좀 하지 계속 분란이 일어나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불렀어요. 제발 이러지 말아라. 같은 여자 입장에서 볼 때 평생 자식만을 위해서 희생하신 어머님인데 편하게 해드려라.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 이혼하자고 했어요. 저는 어머님이 만약에 이혼해 그러면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어려서부터 그런 어머님을 보고 자랐잖아요. 아내 중요하지만 어머님이 더 소중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입술을 꼭 닫더라고. 더 이상 무섭긴 무서웠던 뭐냐.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들, 딸 잘 낳고 잘 사니까 사실은 정말 꿈에도 안 꿨었어요. 꿈도 못 꿨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도 계속 방송 활동을 하고 영화 촬영을 하는데 이제 집사람이 한 번은 미국에서 초청을 받아서 연주회를 하기로 돼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바풀떼기 형사와 쌍라이트라는 영화를 찍느라고 부부가 초대를 받았는데 집사람만 가게 되고 저는 저 군산 앞바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촬영을 하다가 등대 위에서 뛰어내리는 씬을 찍다가 총뿌리가 걸려서 거꾸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복숭아뼈를 갯바위에 정면으로 부딪힌 거예요. 지금도 저는 여기 복숭아뼈가 없습니다. 7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복숭아뼈가. 그 중에 하나가 또 조각이 신경을 건드려서 통증 때문에 모든 촬영이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뼈 조각을 다 녹여버리고 깁스를 하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화장실 갈 때도 다 그 옆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 집사람이
자기야 그러지 말고 어머님 혼자 힘드시니까 나 미국 갈 때 같이 가요. 내가 옆에서 있을게. 또 그것도 맞는 말 같아. 어머님 고생하신다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집사람을 따서 미국에 가게 된 거예요. 집사람 연주회를 하러 제가 미국에 딱 LA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마중 나온 사람들인 줄 알고 그들하고 악수하고 딱 차를 타고 갔는데 이들이 주최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부부를 납치를 한. 그때만 하더라도 이 미국의 연예인들이 오기 어려웠어요. 비자 문제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주최 측하고 누가 연결을 해가지고 미리 며칠을 나를 먼저 쓰겠다라고 자기들끼리 짠 거야. 그래가지고 집사람을 호텔에다 감금하고 저를 그 교민들이 다니는 술집에 끌고 다니면서 이 다리 기부스까지 한 날을 꽃피는 동백섬에 봄은 왔구만 이거 부르고 다니는. 근데 도망도 못 가죠. 집사람 잡혀 있죠. 싸움도 못 하겠어. 다리는 부러져 있고. 야,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한국에서도 그런 밤무대를 안 했는데 미국 땅까지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밤 늦게 11시가 다 돼서 이제 숙소에 딱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앉아있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기 연습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소리 했어요. 여보 미안해. 이 연예인 생활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 내일 아침에 대사관이든 영사관이든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합시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갑자기 뻘떡 일어나요. 자기야 그럴 게 아니라 우리 기도하면 안 돼요. 처음으로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한국 같으면 큰일 나지. 지가 어디서 감히 기도 얘기를 해. 근데 미국이고 어머님도 안 계시고 미안하니까 또 자기 혼자 기도한다는데 말릴 일이 없잖아요. 그래 해봐. 그거 딱 돌아서는데 부르륵 달려오더니 내 앞에 무릎을 탁 꿇어.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기도는 남편이 해주는 거라네? 내가 해봤나 기도. 저는 그 나이 때까지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교회를 가본 적도 없잖아요. 어렸을 때 6살, 7살 때 엄마 몰래 크리스마스 때 딱 2번 갔던 적은 있어. 애들이 뭐 초콜릿 사탕 준다고 크리스마스 때 가는데 저는 어리고 나이도 어리고 가난했지만 자존심이 센 것 같아요. 다른 애들처럼 무슨 뭐 사탕이나 초콜릿 때문에 갔던 건 아니고 제가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갔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신발 바꿔 신으러. 그날 애들 새 거 신고 오니까. 그랬던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기도가 되냐고. 할 줄을 알아. 방법을 알아. 그래서 안 해주자니 남편 체면이 안 쓰고 해주자니 방법을 모르겠고. 고민하는데 언젠가 영화에서 기도했던 장면을 본 게 있어요. 그렇게 흉내내면 되겠지. 그대로 흉내내자. 일단 집사람 머리에 손을 딱 올렸어. 난 아무나 다 그래도 되는 건 줄 알고. 이미 나는 그때 목사 될 준비가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기도를 하려니까 어때요? 여러분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성도분들께. 기도란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유일한 시간.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귀한 시간. 못할 말 없고 못할 얘기 없고 못 들을 이야기 없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기도가. 믿지 않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기도란 뭡니까? 산신령께 비는 거다. 그것이 비는 건 뭐예요? 부탁이잖아요.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속에 내가 가득하니까 나도 믿질 않으니까 이게 대화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부탁한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제일 나쁜 사람들이 뭐냐면 내 속에 내가 가득한 사람. 야 내가 누군데 내가 천하의 누군데 네가 감히 야 이 교회에서 만났다고 네가 절대 아니. 이제 여러분들 교회 오는 순간에 여러분의 속에 있는 모든 나라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꺼내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미련맞아요. 막 자존심 강한 놈이 머리에만 손을 올렸고 딱 천장 바라보고 그대로 해볼게요. 미안한데 우리 좀 도와주셔. 그럼 내 봐서 한국 가면 교회 한번 가리다. 이게 제 첫 기도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 말 같지도 않은 말조차도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어떻게 믿어? 여러분들의 한숨소리, 눈물, 기침소리, 기도하기 전에 마음만 먹어도 우리 주님은 미리 알고 계시고 응답 주시고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요, 우리 농담처럼 이런 얘기하죠. 나 미칠 것 같아. 이거 해결 안 되면 미칠 것 같아. 우리 많이 하잖아요. 미친 사람 하나 없으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나 죽을 것 같아. 이거 해결 안 되면, 이번에 이거 사업 자금 안 되면, 우리 아이 이거 안 되면, 우리 신랑 이거 안 되면, 나 죽을 것 같아. 이거 몸이 너무 아파. 근데 죽지 않았으니까 이 자리에 애들 계시는 거라고요. 농담 같아요?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딱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그때는 내가 미치고 죽을 것 같았던 일들이 있었지만,
이게 모두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이 소리를 한 지 불과 4-5시간도 안 됐는데 호텔방으로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그랬더니 저희 선배 중에서 같이 운동을 했던 선배 중에서 미국에 가서 봉제 공장에서 크게 성공한 양반이 우리 부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 호텔에 와서 전화를 한 거야, 새벽에. 선배 우리 좀 구해주셔서 이 양반이 자기 집으로 우리를 피신시키고 그 다음날 그 나쁜 사람들 수소문해서 다 잡아다가 돈까지 받아주고 사과까지 무릎까지 꿇혔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은 그 집 거실에 딱 무릎을 꿇으니 대놓고 기도를 하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진짜 창피하다. 그래서 집사람은 이제 잘 리허설 잘하고 연습 잘해서 이제 내일이면 연주회인데 전날 밤에 잠을 못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이때가 우리로 말하면 추석쯤이에요. 거기도 이제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랬고 우리랑 마찬가지로 연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막 놀러 가고 이러는데 그거 틈을 타서 한국에서 패티김 선생님, 이미자 선생님 이런 분들이 공연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그 힘들게 일하시는 교민들이 피아노 연주회를 보러 안 오고 연예인 공연을 보러 갈까봐 걱정이 됐나 봐. 관객이 없을까봐. 그래서 제가 불렀어. 일로 와봐. 왜 불렀게요? 그거 한번 해보니까 되대. 딱 손. 그거 기왕 도와준 거 이번에 대박나게 해주셔. 그럼 내가 진짜 한국 가면 교회 한번 가리다. 끝. 내가 교회 가는 게 뭐이 그리 대단하다고.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속 지글지글 세게다가 억지로 온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꼭 있죠. 전도하다 보면 아유 요즘 내가 힘들어서 바빠서 요즘 내 형편이 좀 그래서 내 시간이 나면 시간 나고 형편 좋을 때 하는 건 취미생활이요. 신앙생활 아니에요. 어쨌든 오셨으니까 저는 그게 막 남을 위해서 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리허설 마치고 공연 시간 윌셔 이벨티어라는 윌셔 극장이라고 LA에서 제일 오래되고 멋진 공연장이에요. 쫙 차를 타고 가는데 저 멀리 공연장이 보이는데 글쎄 관객줄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나 돌아요. 얼마나 관객이 많이 왔는지 자리가 없어서 기부스를 한 제가 2층에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못 들어온 관객이 한 절반 가까이 돼요. 막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국 애들이 막 바갈바갈한 거야. 그래서 막 기자들이 와서 야 얼마나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와서 이러냐 어떤 공연이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정말 성황리에 집사람도 막 흥분하고 눈물을 다 흘려. 근데 이걸 나중에 안 사실 집사람이 저한테 알려줘서 알았던데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 그때 그 연휴 기간에 그 미국 LA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몇몇 학교가 애들을 그냥 놀게 하기 뭐하니까 연주회를 보고 감상문을 써오시오 하고 숙제를 내고 그게 한두 학교가 아니고 여러 학교에서. 근데 하필이면 그때 연주회가 다른 게 없고 우리 집사람 게 딱 하나 있던 거야. 그러니까 LA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섣부르게 주시거나 엉성하게 주시거나 대충 주시거나 적당히 주시지 않은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완벽하게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김정식이가 딴 따라버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성황리에 마치고 기자들 인터뷰하고 난리가 났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집사람 아예 성경책 딱 끝내고 하나님 들으라고 드디어 저희 가족에게 직접 손대셔 주시었군요. 근데 옆에 있는 나는 찜찜. 왜냐하면 예수나 하나님이 잡신들하고 똑같이 알고 있었잖아요. 잡귀신들 그들은 잘해주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에 그를 아주 흑암으로 망쳐야지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사단막이에요. 그런 자들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 아이가 잘못될까 내가 잘못될까 걱정되니까 찜찜한 거예요. 한국에 나왔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때 엄마한테 엄마 나 미국에서 기도했는데 교회 가야 돼. 그럼 우리 엄마 가만 2년이 네가 또 그랬지 또 머리끄댕이 되자고. 말도 못하고 끙끙 지내면서 2달이 지났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점점 저는 까맣게 잊어먹어요. 왜? 그때 느낀 게 하나님이란 분보다 우리 엄마의 보리쌀을 줄란가가 더 끝발이 좋구나. 왜냐면 그 해 겨울에 제가 대한민국의 상이란 상은 다 휩쓸었어요. 여러분들 그 백상예술대상이라고 들어보셨죠? 모든 연예인들이 그거를 평생 한 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연거푸 2번이나 받았어요.
거기다 그게 KBS 대상이면 모든 연예인상을 다 입죠. 그러니까 아무 또 승승장구 계속하고 있죠. 아, 역시 우리 엄마의 보리쌀을 줄랑가는 끝발이 좋아. 이렇게 생각.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딱 하나. 우리 딸아이가 이제 6살, 7살쯤 되니까 구구단을 하는데 요 녀석이 조금 구구단을 특이하게 외워요. 자, 오늘 다 같이 연습 없이 2단, 2일은 2부터 시작. 이게 멜로디가 똑같잖아요. 따라라라랄라라. 다 비슷하잖아요. 남녀노소. 우리 딸은 틀려. 딱 오더니, 아빠, 나 구구단 배웠다. 그래서, 기특해서 해봐. 그랬더니, 이른이 됐어. 깜짝 놀랐어. 야, 슬기야, 너 그러면 나중에 유치원 가면 애들이 놀려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할머니가 좋아하신대네. 하도 보리쌀을 줄랑가 익숙하니까 얘가 모든 동요가 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좋아하신다니까 집사람은 걱정스럽겠지만 저는 뭐 할 수 없죠. 근데 문제는 얘가 7단이 들어가니까 꺾기가 들어가. 7, 7, 2, 49, 깽깽기. 우스갯소리지만 그 정도였어요, 우리 어머님이. 저는 그것도 모르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냥 방송 열심히 하고 김정식은 최고야. 뭐 돈, 명예 다 내 건데 저는 그때 지구라도 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요. 교만하기 짝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어느 길가에다 차를 냈는데 그 건물 주인이 차 좀 빼주세요. 그러면 저희 매니저 야 이거 건물 사버려 이랬어요. 정말 못돼 쳐드셨어요. 정말 4가지가 없었어요, 저는. 그거 왜 안 하면 제가 24, 5살 때부터 돈을 몇 억씩 만지기 시작하는데 몇십억이 우스워지는데 세상 나가면 몰라보는 사람이 없는데 활주로에서 날아가기 직전에 비행기도 세우고 타고 갔는데 그러니까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집사람이 먼저 잠이 들고 잠이 오질 않아. 뒤척뒤척 왜 그러지? 내일 일찍 나가야 돼.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 아랫배가 아파. 얼마나 아픈지 그냥 꾸물꾸물이 아니라 막 빗땀이 흐르고 막 콧물 눈물이 날 정도로 배가 아픈 거예요. 누운 상태에 오른쪽으로 아랫배를 딱 내려보니까 딱 빨간 벽돌 크기만 한 게 이만한 게 올라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본 게 아니라 네모난 게 쑥 올라와 있는데 만져보니까 딱딱하게 터지기 직전이라. 너무 놀라고 집사람을 깨우려고 제가 잠을 자거나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눈을 딱 뜨고서 집사람을 깨우려고 팔을 딱 뻗는데 팔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부르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고 있는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라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냐? 누군데 도대체 이런 소리를 하냐? 그때 내 눈앞에 얼마나 눈부신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감히 얼굴을 못 쳐다보겠어요. 누구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로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생치에. 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서 많이 본 것 같은 양반이 서 있지. 거기다 더 웃기는 건 한국말까지 하잖아.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지금이야 그게 영적인 대화라는 걸 알지만 근데 겁도 나면서 웃기게. 저는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겁도 나지만 웃기기도 해요, 사실은.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따졌어요. 당신이 뭔데 나를 데려간다 만다 하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와 나와의 모든 약속이 끝났다 그러시죠. 난 당신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약속을 했다는 거요? 라고 따지는 순간에 제 눈앞에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지금은 까맣게 잊어먹었던 아내 머리 위에다 올리고 했던 것도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 주셨고 해결해 주셨고 약속을 알아들으셨던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아이가 아플 때 병원 복대에서 아이를 안고 대상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만 낫게 해주면 내가 착하게 살게요. 아이는 낫지만 저는 착하게 안 살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 시험 보기 전에 초등학교 때 이번에 시험 잘 봐야 우리 엄마가 기뻐할 텐데 이것조차도 기도였더라고요. 요만한 것까지 다 듣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일들이요 막 떠오르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지금 내가 해결이 됐던 것들 그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메꿔졌는지를 이 수도 없이 많은 게 우리 주님이 그때마다 응답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100가지 1000가지도 넘으니까요 진짜 죽어도 마땅한 것 같고 그때마다 약속 지킨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딱 떠오른 게 누구? 우리 엄마. 엄마를 핑계대자. 제가 따졌어요. 도대체 당신네 종교는 뭐냐? 내가 교회 가는 거 상관없지만 우리 엄마 돌아가신다. 당신네 종교는 불효자식 만드는 종교로 따졌어. 그랬더니 그분이 엄한 소리로
어찌하여 네가 그러한 것까지 염려하느냐 그러세요. 좋습니다. 어머님만 허락하면 내 못 갈 게 없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온화한 음성과 온화한 미소로 이제 이것이 너와 나와의 마지막 약속이다 하시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그걸 만져주셨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저는 나중에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아니 금방 모든 약속이 끝났다 그랬다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또 맞아요. 어떻게 치사하게 예수식이나 돼서 요랬다 저랬다 하냐. 웃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 통독부터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왜 따지고 싶어서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예수가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웃기고 있네. 이거를 세상에 방송에 나가서 떠벌리고 싶어서 성경 통독을 시작했어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다 두 번째, 세 번째 통독 들어갔을 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정말 이분은 하나님이란 존재는 내가 세상 끝간데까지 내 맘대로 살다가 그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낭떠러지에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하는 순간에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싸 안아주시고 기회를 또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 살아계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왜 오늘 축복받으셨느냐?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을 곤고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뻘떡 일어났어요. 온데간데 없어졌죠. 집사람을 깨웠어. 얼마나 놀라겠어요. 잔다고 노니 막 비짓다 막 콧물 눈물 범벅이니까 놀래고 왜 그러냐고. 근데 좀 더 뻥을 섞어야 더 놀랄 것 같아서 내가 자려고 넣었는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 내 배에 올라타고 목을 졸르면서 너 이놈 새끼 교회 안 가면 죽여버리고. 아니 전 그래야 집사람이 솔직하게 아우 자기야 요즘 너무 피곤해서 헛것 봤나 봐. 이 소리를 원했던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면. 근데 그 소리를 했더니 그 착하디 착한 사람이 저를 확 떠다밀더니 침대 밑에 무릎을 딱 꿇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지 남편 죽게 생겼다는데 감사하다는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에게 쫓겨나고 머리끄댕이 잡히고 남편에게 핍박받으면서 입술을 닫은 대신에 그 지나온 7년이라는 세월을 밤이면 밤마다 목욕탕에서 사옥이 수돗물을 틀어놓고 눈물의 기도를 7년간 했답니다.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들을까 남편이 들을까 마음 상하지 않게 하면서 기도하려고 목을 쪼여가면서 수돗물을 밤새 틀어놓고 수도세가 좀 많이 나왔겠어. 그 아내의 눈물의 기도와 무릎의 기도가 오늘 바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히 우리 여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아내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저는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처녀들, 자매들한테 꼭 그러니 혼숫감을 내가 사주겠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계시나 여기? 아니 내가 혼숫감을 하나 해줘. 아직 기혼이세요? 노란 옷? 어? 아직 기혼이세요? 못 알아들었어 지금. 우느라고 못 알아들었어. 쫙 뒤에서 두 번째 줄 단발머리 아직 거긴 아직 결혼 안 했죠? 몇 살이에요? 25? 그러면 이제 결혼할 나이가 이제 좀 있으면 될 텐데,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미친놈들이 저렇게 이쁘고 신앙생활 좋은데 왜 안 데려가, 이씨. 자, 목사님이 혼숫감 사줄게. 자. 자, 제일 갖고 싶은 거 하나만. 시집갈 때. 빨리 얘기해. 셋이 또. 예? 김치냉장고? 어? TV? 아유, 욕심도 없다. 착해라. 아유, 쪼다. 좋아. 목사님이 사줄게요. 그 대신 그보다 먼저 선물을 하나 더 할게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혼숙감으로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테레비가 문제예요? 사람 생명도 사는데? 집이 문제예요? 이번에 로또 300원 웃기지도 말라고 그래. 기도하면 그 능력은 끝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능력, 기도하는 자격증을 갖고 시집을 가야 돼요. 또 며느리를 받아들이려면 이 아이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증이 있나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하는데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요 조그만 차 하나 운전하는데도 면허증이 있는데 기도하는데 면허증이 무슨 말이나 돼?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바로 그 면허증을 받는 날이에요. 자, 믿는 분들 기도 말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그 피를 다 쏟아내고 온몸에 있는 물이란 물 다 쏟아내고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귀한 분이 나의 구세주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주님이 아니라면 어찌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젠 떳떳하게 우리 목사님이 자 우리 결심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그러면 아멘 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자격증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거 없고 못 갈 게 없고 기도하면 응답 다 주시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박수치라고 그랬던 이유가 나를 전도해서 이 자리에 오게 계신 그 사람들이 바로 나를 살려주신 고마운 은인이기 때문에 고맙다고 박수치라고 그랬던 거예요. 나 전도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자, 전도 한 분 이상 하신 분, 요번에 전도 한 분 이상 하신 분. 괜찮아요. 씩씩하게 들어오지, 왜 이렇게, 지금. 자,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김 목사가 인사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이 대강교회가 부흥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왔기 때문에 고맙다고 인사한 거예요.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자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그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뭡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제가 꼭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98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어요. 대학 교수가 되려고. 그러면서 형님 내외한테 맡겼어, 어머님을. 저하고밖에 안 살던 분이에요. 어머님 제가 보고 싶어서 2000년도 2년 만에 방학 때 잠깐 나왔더니 어머님이 행방불명됐어요.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는데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을 찾다가 보니까 저 일원동 쪽방촌에서 어머님을 찾았어요. 치매가 오셨어요. 근데 형수는 그 치매가 온 걸 모르니까 어머님하고 티격태격 하다가 어머님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야 너랑 안 살아. 나 막내 아들한테 갈 거야. 나가버린 거야. 그리고 강간무소시켰다. 어머님이 집은 나왔는데 이제 집도 생각이 안 나고 전화번호도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그나마 여기저기 방송국 동원해서 찾았어. 어머님을 모시고 저 안산에 내려서 아파트를 얻어서 살았어. 한 달을 살아봤어. 근데 이건 사람이 사람을 모실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집안에 어른 중에 치매가 오시면 빨리 병원이나 전문기관에 모시고 가세요. 초기엔 잡을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그런 데 모시면 내다 버렸다라고 그래. 김 목사도 어머님을 위한 게 아니라 그런 데 모시면은 야 개그맨 김정식이 지네 엄마 갖다 버렸어. 내가 욕먹을까 봐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거야. 야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집에 있는 반찬이란 반찬은 다 꺼내 드시는데 나중에 된장 고추장까지 받아도 맛도 모르고 양을 모르는 거야. 문을 잠그고 나가면 밤새 창문 열고 막 소리 질러요. 문을 열어놓고 나가면 어디로 갔는지 또 찾을 길이 없어요. 집에 들어와보면은 어머님이 브루스타에다가 가스불을 키워다 이불을 얹어놔요. 우리 막내 아들 오면 춥다고 이불 덮여놓는다. 끔찍합니다. 제가 냉장고 문에 기대 갖고 잠을 자고 못 열게 하면 밤새 소리로 세상 사람들 자식 새끼가 애미 굶겨 죽인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오면 전화로 신고를 해요. 아들놈이 나 두드러 팬다고. 경찰들이 와서 아유 하지만 왜 그러셨어요? 가면 상처를 일부러 그 경첩에다가 막 짓이겨서 막 피를 흘리세요. 그러고 나 경찰에 수도 없이 걸려. 옛날 며느리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도저히 아내한테 연락을 해서 이 여자가 그걸 알고 나왔다? 이 여자의 일생은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국에다 거짓말로 전화를 했어요. 내가 한국에 나와봤더니 미국에서 신학 공부한 거를 잘 인정을 안 해서 한국에서 다시 신학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동안만 아이들하고 거기 있어줘. 제가 유학을 갈 때 가족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거기서 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서 제가 공부하려고 했던 걸 접고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알면 나올까봐 거짓말로 거기서 있게 하고 그때부터 저는 저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중고청년부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하고 그때 또 장애인 방송국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장애인들은 자기 자식이 아파도 병원, 학교도 못 가고 자기 자식이 잘못돼도 학교에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고 그걸 다 쫓아다니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동안에 벌어놓은 거 집 팔고 다 팔아가면서 섬기고 이러면서도 행복했어.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밤 11시, 12시가 넘어서 집에 딱 들어가면 기도 안 차요. 어떤 날은 어머님이 또 재밌을 때도 있어. 방에다가 이불을 다 펴놔. 3개, 4개를. 요만큼 틈도 없이. 그리고 집에서 길쭉하게 생긴 건 다 갖다 넣어놔요. 화장실 뚫어뻥, 총채, 빗자루, 국자. 그리고 제가 딱 들어서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 너는 이렇게 건방지냐? 엄마 친구였으면 인사라도 해야지.
저는 화장실 뚫어뻥에 수도 없이 큰절해봤어요. 당신 생각을 자꾸 놓으시네. 그래도 기쁨으로. 왜? 아직까지 숨을 쉬고 내 곁에 계시니까 섬길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벽재단 사람 막 새벽까지 인천까지 안산에서부터 또 장애인들 섬기고 막 신나게 1년 2년을 섬겼어요. 문제가 생긴 건 그나마 어머님이 나를 막내 아들로 아무도 몰라보지만 나를 알아볼 땐 괜찮았어.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갔더니 내 운동화에다 물을 부어서 밥을 말아서 잡수. 그걸 뺏으려고 그랬더니 몸부림을 치면서 하는 소리가 아저씨 왜 이러세요? 아저씨 놓으세요. 아들한테 금방 아침에 나갈 때까지 아들 잘 갔다 와 하셨던 분이 아저씨라고. 우리 막내 아들 돌 때 썼던 그게 밥주발이라는 거예요. 기도 안 치. 그런데 그걸 뺏고 났더니 그때부터 어머님이요.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닌데 손발을 안 쓰시는 거예요. 뇌가 명령을 안 하는 거예요. 손을 꼼짝도 안 해. 근데 어떤 때 혼자 화장실은 가세요. 음식만 오면 절대로 잡숫질 않는 거예요. 드리면 다 흘려버려요. 다 뱉어버려요. 근데 저는 그때도 감사했어요. 왜?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저는 비유가 약했어요. 그래서 우리 뇌병변 장애인들은 잘 흘립니다. 다 먹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먹여주다가 질질질 흘리고 그런데 가끔 이제 하다가 야 빤히 쳐다보는 게 내가 잘생겨서 그러나 팍! 그러면 저는요 비유가 막 나가서 더 토해요. 근데 애가 실망할까 봐 밖에 몰래 나가서 씻고 이러지. 그런데 어머님은 떠먹이잖아요. 어머님은 나랑 같이 흘리고 주워 먹잖아요. 축혀 먹이고 같이 먹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장애인 아이를 유독 침을 질질 흘리는 아이야. 얘를 치켜 먹이다가 그 숟가락을 쪽 빨았어. 근데 더럽지가 않은 거야. 우욕질이 안 나오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내 어머님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제가 장애인을 섬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마저도 감사드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씩씩하게 또 1년 막 지냈어요. 내 어머님은 점점 힘들어지세요. 그렇게 가다가 제일 힘든 게 한겨울에 집에 딱 들어갔더니 온 집안이 변으로 범벅이 되어요. 하늘이 노래 그때. 어머님이 당신 생각만 들어오면 싼 거는 아는데 닦는 방법을 모르니까 겉옷 위에다 속옷을 7개를 싣고 빨래를 한꺼번에 만나. 그 누가 본다고 창피하다고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다니니까 온 방안이 범벅이 돼. 그래서 어머님 옷을 다 갈아입히고 따뜻한 물로 목욕시키고 팔벽에서 자장자장 잠을 재우고 빨래거리를 목욕통에 놓고 물을 쫙 틀고 질퍽하게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안쓰럽잖아요. 바닥을 치면서 울었어.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했어. 하나님 아버지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 세상 좋았던 부와 명예를 내 스스로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남들처럼 나쁜 짓을 했습니까? 인기가 떨어졌습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해서 내려놓고 그리고 남들 다 싫다고 도망다니는 장애인들 이렇게 섬기고 새벽마다 새벽자단 싸들어 인천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인생은 이제 없고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지금 몇 년째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혼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어머님마저 이렇게 만들면 날 보고 어찌 살란 얘기입니까? 바닥을 치면서 울었어요. 막 뒹굴었어.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 어머님을 데려가세요. 마리아 어머님 천국 가게 해달라는 것 같지만 저는 제 어머님 돌아가시게 해달라고까지 기도했던 불효막심한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는요, 원망만이 사는 그 귀하디 귀했던 장애인들만 봐도 이 원수 같은 놈 왜 내 눈앞에 있는가? 난 네가 짐이야. 막 다 짐스러운 거예요.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거짓으로만 하는 거예요. 왜 은혜롭지가 않아? 내가 미치겠는데 저는 유일한 취미가 뭐였냐면 기도하는 게 전 하루에 100번 이상 안 채우면 못 살았었어요. 지나가다 운전하다가도 구름이 하나님이 예술 가요. 너무 예뻐요. 맛있는 거 하나님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혓바닥 주셔서 감사해요. 냄새 코 주셔서 감사해요. 막 끊임없이 엘리베이터 타면 1층 2층 3 내가 아라비아 숫자를 아네. 하나님 별별 내 눈이 아직 맑아요. 막 이런 게 100번 1000번이 돼야지 저는 하룻밤 잠을 자는 줄 알았어요. 그랬던 김정식이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또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밖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막 안산으로 차를 몰아 내려갔어요. 아파트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어머님이 내 방 창문에 거꾸로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어머님을 딱 끌어냈더니 얼마나 오랫동안 매달려 있었는데 양쪽 눈에 실핏줄이 다 터져버렸어요. 피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어머님이 살아계신가 귀를 딱 대봤더니 조그맣게 움직이는데 아저씨
우리 막내 어디쯤 왔어요? 저 그때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나는 내 어머님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했던 불효막심한 인간인데 이 불효막심한 놈이 어디까지 왔나 궁금해서 보려고 내 침대에 올라가서 쳐다보다 거꾸로 매달리시고, 정말 성령님 잡아주시지 않았으면 어머님 돌아가시고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님을 모시고 한양대 부속병원으로 달려갔어요. MRI를 찍고 CT 촬영을 했더니 앞쪽 뇌와 오른쪽 뇌가 까맣게 죽어. 뇌사 상태. 호흡도 16% 이상 남지를 않아요. 6% 왔다 갔다. 강제로 호흡시키는데 그 정도면 돌아가신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김 선생님 이제 어머님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나도 내 딴에는 효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의사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 이제야 내가 편안해지겠구나라는 생각. 어머님이 염려되는 게 아니라 나를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잘 오신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날 때에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것도 모르고 밤 9시에 임종 예배를 하기로 하고 여기저기다 다 연락을 취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 방송 작가 중에 한 친구, 뇌병변 1급 장애인 하나가 인터넷에다 글을 띄웠어요. 장애인 친구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 고생하는 김정식 본부장님 어머님이 위독하십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한 줄 기가 막히게 넣었어. 오늘은 모든 종교를 떠나서 본부장님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라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고 밥 한 숟가락 먹을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자신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중보기도가 시작됐어요. 자기 속으로 난 자기 새끼 얼굴도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장애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로 하나님께 에베베베베베 하면서 중보기도가 시작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10명, 100명, 1000명이 막 글을 띄워요. 하나님, 본부장님 어머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것도 모르고 밤 9시에 저희는 임종예배를 모두 마치고 의사가 어머님 마스크를 딱 뗐어요. 그 순간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대로 어머님이 두 눈을 탁 뜨셨어요. 그런데 그냥 두 눈을 뜨신 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던 말씀대로 어머님이 치매가 완치가 돼서 돌아오셨어요. 할렐루야.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어머님이 치매가 완치가 됐느냐? 그동안 저를 알아보지도 못했던 어머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깨어나자마자 예, 아범아 나 배고파 밥 줘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을까? 아, 미친놈 창피하게 왜 이래? 욕하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 맞아. 그렇게 어머님은 살아 돌아오셨어요. 두 발로 걸어 나오셨어요. 그리고요, 기억력이 저보다 더 좋아요. 근데 MRI를 찍으면 아직도 까맣게 나와요.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오죽하면 믿지 않는 의사가 사망신고 사인하러 왔던 그 의사가, 진단서 끊으러 왔던 의사가 나가다가 기가 막힌가 봐. 김 선생님, 기도하시는 모습 보니까 그 하나님 진짜 계신가 보네요. 나도 교회 가야 되겠는데 이러고 나가더라니까. 그리고 어머님은 돌아오셨지만 복막투석을 하셨어요. 신장이 너무 안 좋아요. 신장이 뭐 6%에서 5% 왔다 갔다 했어요. 의사분 계시면 알지만 아무리 복막투석을 해도 6% 정도 나오면 돌아가셔요. 활동 못해요. 근데 우리 어머님 정상적인 활동을 하셨어요. 음식도 다 드시고. 제가 매일같이 아침마다 반찬을 해다 드렸어요. 왜? 양념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내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원 없이, 그때 돌아가시지 않게 하시고 원 없이 효도를 할 수 있게. 어머님하고 얼마나 재밌게 놀고 재밌게 한날같이 나가면서 들리고 들어오면서 들리고 그 병원에서 어머님하고 매일같이 앉아서 나중에는요 얼마나 지겹든지 우리 엄마가 그래. 야, 나 이제 그만 가야겠다. 저도 그래요. 엄마 이제 그만 가지. 원 없이 사랑했어, 엄마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님은 4년 반을 더 사셨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까지 주셔서 병원에서요 환자들이 생기면 의사가 선생님 누가 어떤 할머님이 지금 무릎이 아파서 지금 밤새 울고요. 그러면 빨리 간호사 가봐가 아니라 빨리 맹건사님 가시라고 그래요. 그 어머님이 가셔. 딱 어째 그래요? 그러면 무릎이 쑤시고 다리가 쑤셔서 아이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머님이 딱 손을 대고 기도를. 혹시 땡깡 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다 걸리고 하나님 늙은 것이 뭔 죄가 있죠?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이제 천국문 앞에서 똑똑똑 녹하고 우리 하나님이 문 열어주기만을 기다리면서 예쁘게 화장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주님 문 열어주셨을 때 천국문 들어갈 때 우리가 씩씩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쩔뚝거리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진짜 뻘떡뻘떡 일어나세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네조차도.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4년 반을 더 사시다가 작년 12월 26일 날 하늘나라 가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아니, 어머님 돌아가신 걸 이렇게 기쁜 표정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는 어머님하고 원 없이 사랑을 나눴어요. 거기에다가요, 기도하는 아들과 기도하는 어머님. 제가 한때는 어머님 병원 머리맡에 제 일정표가 있어요. 그때마다 같이 어머님이 기도하셨어요. 천국문 앞에서 녹화하고 화장한다는 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기도할 때마다 눈썹 바르고 병원에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노인네들을 위해 때다 입술 바르고 아들 집회 때마다 기도하는 게 분바르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그런 저희 어머님, 저와 저희 어머님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는 그날 주일입니다. 26일이. 그래서 11시 대예배 다 마치시고 그리고 교제, 점심 식사 맛있게 다 하고 교제 다 나누시고 다 하고 그리고 오후 2시에 갑자기 숨이 좀 가쁘니까 다들 모여봐 해서 다 모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찬양하자고. 어머님이 막 손뼉치면서 찬양하셔요. 그래갖고 22분 동안 찬양하시다가 2시 22분에 갑자기 나 좀 안아줘. 그래서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근데 생긋 웃으면서 바로 하늘나라 가셨어요. 얼마나 예쁘게 웃었는지 사람들이 다 보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건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줬죠. 찬양하다 기도 가운데 하늘나라 가신 분의 표정은 이거야. 꽃으로 장식해서 모든 사람을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요, 3일 만에 어머님 옴기리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뽀뽀를 하는데요, 입술에 온기가 남아있어요. 냉동고에 계신 것만 해도 대단할 텐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마저도 내가 혹시라도 서러움을 가질까봐 그 순간에 입술에 온기를 남겨주셨더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그 소천하시기 한 달 전에 이미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사실 것을 다 보여주셨답니다. 그래서 행복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사람이 이 세상에서 끝나고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니고 하늘나라로 자연스럽게 이사를 가신 거구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사를 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올기를 기다리시는 거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발을 들이셨다면, 또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조금 덜 믿었다면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 완전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온 것은 교회를 위한 것도, 누구를 위한 것도, 나를 건면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하고 그 하나님과 내가, 또 김정식 목사를 이렇게 떳떳하고 세상에 가장 행복한 목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고 계신 하나님과 만나실 하나님이 같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김 목사는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아마도 여러분은 이거보다 10,000배의 축복을 더 받으실 걸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험합니다. 세상에 나갈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제가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지만 오늘은 그렇게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준비되신 것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이 또 나중에 전화하셔서 목사님 그때 왔던 우리 새 성도들이 우리 주님 잘 만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2편 해드릴게요. 그 2편 못 들으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적어도 김정식이가, 그 잘 나가던 김정식이 하나님 만나서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만났을까? 예수님이 나타난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궁금하죠? 네, 잘 정착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은 저의 간증을 듣기보단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오늘 나가시면서요, 이렇게 신문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지금 저희 장애인들 중에 앞을 못 보는 그 맹인들, 그 청소년들이 세상을 모르다 보니까 맨 앞만 하요. 미래가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활자 신문, 점자 신문을 만들고 싶고 세상의 젊은이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신문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 곳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여라도 그걸 받으시면
그 안내를 받으시고 반드시 함께 동참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길 지나시다가 휠체어가 지나가거든 자동차 속도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목사님이 선언하실 때 그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서 가장 축복받는 가정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